근거로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저희 안에 저희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희를 덮고 있음을 온몸으로 내 영이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신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 안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벌써 훌쩍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가득한 연약함들 참으로 많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짜로 내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면 내가 믿음이 좋을 텐데 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관찰하게 됩니다. 고집스럽고요, 교만하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그 끝까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물리적으로 보면 6월절이라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를 양 잡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때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했습니다. 분위기는요 한참 고조됐고요, 군중들은 그동안에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그러한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 12장 끝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괴로우셨습니다. 우리 12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6월절 이 양 잡는 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분명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괴로우셨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죽음의 때요, 동시에 이때는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 우리 주님은 때를 아시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것,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 사랑하는 어떤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세상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흔히 뜨겁게 데이트하는 연인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오빠는 죽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할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원한다면 생명까지도, 어떤 그런 분위기 멘트를 날리기도 하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어떤 그런 종종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뜨거운 이 사랑의 이 감정이 한풀 꺾이고 나면 그 약속은 쉽게 잊혀져 갑니다. 자매들은 그런 남자에게 변심했어,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을 하는데 변심이 아니죠. 이제 감춰졌던 마음이 드러난 거죠. 원래 그랬는데, 원래 속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정녕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내 상황만 조금만 바뀌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제자들이었고 또한 저희들이라는 거죠. 한없이 연약한 그런 죄인이 바로 저희입니다. 결국 나의 자아의 만족, 내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은30과 함께 예수님을 받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한꺼풀 정도의 사랑, 정말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끝까지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진정 이렇게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었는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로 불릴만한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때는 분명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정리하는 때입니다. 학교로 생각한다면 이제 고3 졸업반 졸업식 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뭔가 결과물,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것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만과 죄악의 세상에 이 비린내로 가득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털어낼 수 없는 죄악된 냄새가 몸 깊이, 아니 내면 깊숙한 곳까지 찌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자아 중심성과 교만함입니다. 특별히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의 생각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뿌리는 죄악된 생각의 씨앗들을 우리가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싸워야 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였고 또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기로 이미 작정해 버렸습니다. 아직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중심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이제 곧 나사렛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없이 살아갈 나의 앞길,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재치 있게, 아주 발빠르게 그렇게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만 이렇게 문제 학생이고 페일 받은 학생이고, 다른 학생들은 이제 3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반 코스 가운데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자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정도와 수준만 좀 다를 뿐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본성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빵을 드신 후 시작.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로 그렇게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는 이런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새해 첫날 명절에 또는 추석 명절에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 간에 싸우고, 그 싸움이 너무나 극해서 이제 여러 어떤 상해를 입히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가정들의 뉴스를 들을 때 콩가루 집안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의도 없고 막대 먹은 사람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쉐임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의도 없고요, 분위기도 모르고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무리들이 그들입니다. 3년이 지났고 전혀 바뀔 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 제자들은 사실 여러 차례 이미 다투었던 경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싸웠는데, 그렇게 싸웠던 자들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는 그들의 옛 모습 가운데 있는 싸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특별히 따로 불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쉬운 말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변화산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까지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 이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우하십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하나님, 마지막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대했건만 소망이 없군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요, 이건 죄악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이제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을 때에는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밤, 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러한 일을 하신 걸까요? 가만히 보면 지금 식사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방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그 누군가가 하인이 발을 씻어야 할 텐데, 씻겨주었을 텐데 아무도 발 씻는 사람이, 발을 씻어준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 그때 이제 곧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돌아가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동등된 분이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종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잠깐 몇 시간 후면 상상할 수 없는 옛 모습, 영광의 모습 가운데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눈 참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으면 되는 텐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불결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들을 씻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주는 마지막 날 겉옷을 벗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 당시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이방인에서나 팔려온 그런 종들이 할 법한 그러한 천한 일을 주님께서 손수 직접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테러처럼 벌어진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까지의 발을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에
주님께 오늘 더러워진 발을 베드로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 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 사역의 초반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까? 또는 제자들이 가버나움 오는 길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운 것을 봤을 때 그때 너희들은 서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충분히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그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때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한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종하고 있는, 높이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가장 영광의 정점에 이른 때가 지금 이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때, 이제 주님께서는 주로, 납비로, 사람들의 말로는 왕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심으로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선생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소유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혜와 권력과 명예로 앞다투어 싸워나가고 있지만, 아니요,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른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섬김의 종으로 주님께서는 본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최고의 절정의 밤, 뭔가 주님께서 역사를 기대하고 제자들은 모인 그 순간,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될 어떤 권력, 명예, 파워로 앞다투어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 내가 원하는 너에게 주는, 너희들이 내 우편에 설 수 있는 그 권위는, 그 명예는, 그 영광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제자들도 그들 평생 그동안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인간에 높아지고자 죄악된 모습 속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또한 되고자 달려온, 싸워오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라는 능력 있는 랍비를 통해서 주변 인물들로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그렇게 예수를 쫓았던 마음이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아니 인류의 죄악된 무너진 마음, 그 중심, 그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이그젬플, 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질서,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선생으로 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 윤종아 총무님, 한국 성서 유니온을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 읽기, 매일 성경 큐티를 처음에 한국에 보급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고 고 윤종아 교수님이 머무셨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한 분 목사님께서 그 학교에 가면 윤종아 총무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가기 전부터 그분을 뵙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이 잡혔고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에 고풍스럽게 옷을 입은 그런 이사장님이 계셨고 또 지적인 뭔가 정말 풍겨나는 그런 교수님이 인터뷰 자리에 계셨습니다. 또 그 자리 가운데는 하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는 관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세 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관리 집사님이 인터뷰까지 하시나, 참 이곳은 특별한 곳이다 라는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입학식 날 사회자가 윤종아 석좌 교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자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전 단상에 올라오는 그분을 보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날 배웠던 그 관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왜 올라오시지? 이분은 섬기기로 작정한 분이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셔서 식사 배급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원래 조금 드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식사를 마치시면 기다리셨다가 다른 사람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들을 다 정리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기숙하면서 합숙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의원이 되거나 어떤 동장이 되거나 하기 위해서 얼굴 도장 찍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친히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이 된 삶으로 자신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제 자신의 죽는 하루하루를 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자아와 사실 싸웁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도 싸우지만 그 싸움이 잘못되어서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직장 현장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 예민한 그 감정들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마음이 불편한 때가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싸웁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죠. 예.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싸웁니다. 아이들과 싸우는데 아이들이 저를 상당히 우습게 보며 영어를 못한다고 그런 무시의 눈빛으로 조금 보이는 듯하면 발음이 이상하다라고 아빠 한번 반복해봐 라고 말하면 더 내 마음의 갈등으로 내 존재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저희는 싸웁니다. 싸우지 않으시나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 올 때마다 싸우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전도사일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승진하셨네요. 이제 뭔가 제가 교회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목사로서 누군가가 대우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끝없이 내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다툼과 싸움이 여전한 저의 모습,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고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율법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매번 피를 뿌리는 양을 죽이며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율법에 더 탁월해.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제사장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자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심, 보면 볼수록 그분이 메시아됨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이제 그들은 죽이자라고 서로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유대 전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전체가 싸우고 있었고 로마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그늘 안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지금 그 순간조차도 더 높아지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죄악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매일매일 교만하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매일매일 씻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교만의 더러운 찢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액팅하시는, 움직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끝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도 죽고 내려오심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셨습니다. 신육만 하는 퍼포먼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도전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이며 시작. 주이며 선생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 발은 어쩔 수 없죠. 나는 알죠. 내 발이 매일 일하고 오면 일터 가운데 돌아오면 냄새난다는 걸 나는 알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라고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가장 천한 자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쫓은 일이, 쫓은 결과가, 쫓은 마지막 밤에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런 거였습니까? 저는 고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어쩌면 그렇게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저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생으로 주로 오신 이유는 발을 씻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잠깐 찰나의 영광, 냄새나는 그것을 취하겠다고 싸우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귀함과 그 높임 가운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 왔다가는 33년의 공생을 마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 땅에는 영광이 아닌, 이 땅에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으로 싸워가는 그런 자들의 삶이 아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섬기는 자들로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제가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제가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저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이 땅감 잠깐 왔다 가는 이 시간, 바로 그 섬김으로 미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 꿇을 때, 누군가의 발을, 냄새나는 연약함, 교만의 그것을 씻길 때, 용납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새롭게 시작되는 8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렇게 섬김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렇지만 그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제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굿 메시지, 복음,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군요. 찰나와 같은,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일매일 무릎 꿇는 자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사만 나도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봅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무대 안에,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연속인 것이죠. 영원한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도 왕노릇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찰나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더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발버둥 치는지요. 허려마땅한 자지만 그들 내 사람이야, 내 새끼들이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사랑하실 때 몸으로 보이신 사랑으로
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으로 나 같은 자를, 교만의 속물통 어린 이해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내 발을 씻기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나의 본되어, 나도 이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오늘 내가 무릎 꿇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려마땅한 자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속물들이요, 아버지 경고망당한 자들이요, 아버지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 싸우며 다투며 높아지겠다고는 그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님 몸으로 회감으로 보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건만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찰나의 것들로 바꾸며 싸우고 있는 존재의 나를 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가운데 나도 그렇게 본이 되어 살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조한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주며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충만을 살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찰나의 새 것들로 여롱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섬김의 종으로 가장 천한 자리에 내 발을 씻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 가운데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맛보며 그 영광의 삶을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예수의 본이 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본삼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때지만 곧 영광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매일매일 죽는 그때가 섬김의 때가 바로 영광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